살면서 누가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죠. 그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과거부터 간신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누가 진실을 말해줄까? 누가 바른 길을 말해줄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하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은 듣기에 마음이 아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짓 교사를 따를까? 먼저 이단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죠. 신천지를 보더라도 포섭 대상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와주고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일 다 도와주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거죠. 왜 거짓 교사를 따를까?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힘이 되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래 네가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물론 좋은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강압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속에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종말에 관한 말씀 듣고 싶은데 거기서는 해주는 거죠. 신비에 관련된 거 듣고 싶은데 거기서는 해주는 거죠. 뭔가 새로운 해석을 알고 싶은데 그 거짓 교사는 그 뭔가 희한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싶어서 거짓 교사를 따르는 거죠. 본문은 거짓 교사를 따르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제 말씀이에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아자찬하며 자기 자랑하고 하는 것을 지혜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내 이야기 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내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용납하고 좀 들어봐라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죠. 마치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중매장이 같이 너희를 어떻게 다 예수님과 엮어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7절에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을 뿐이지 정말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큰 사도, 그러니까 뭐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나 절대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낮춘 것은 너희를 높여서 복음 전하려고 그런 거지 나 실제로 그렇게 부족한 사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사실 바울이 복음을 값없이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그걸 빌미로 공격했죠. 바울은 사도 자격이 안 되니까 사례를 못 받는 거다, 생활비 못 받는 거다, 후원을 못 받는 거다, 그 자비랑 괜히 하는 건 줄 아냐, 그 사도가 아니니까 저런 거다 하고 그걸 공격했죠. 바울은 그럼에도 자비랑을 한 거예요. 내 돈 들여서 복음을 전한 거죠. 거기다가 내 비용만 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후원까지 받았는데 그 후원금도 너희를 위해 썼다는 거죠. 내가 일해서 돈 벌어 그 돈 너희를 위해 썼다, 후원금 들어온 거 너희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8절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게도냐 교회에서 후원받은 거거든요. 지극히 가난한 중에도 바울을 이제 후원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을 탈취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이 어려운 교회, 그 가난한 교회에서 후원 도움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힘든 교회에서 내가 후원 받았다는 거 마치 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너희는 좀 그래도 부유한 교회인데 그 가난한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너희 부유한 교회를 그 가난한 교회 후원금으로 너희를 섬겼다. 그 바로 가난한 교인들한테 뺏어온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죠.
한편으로는요, 이 탈취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정복한 지역에서 이 전리품을 그 보수로 받을 때 그것을 일컫는 단어예요. 그걸 이제 탈취라고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꺼냈다가 오해받고 또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하고는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9절에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앞으로도 조심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조심히 돼야 돼요. 근데 마게도냐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도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아주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다 털어서 헌신하고 나를 후원하는 가난한 교회 그 모든 것까지 다 해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들 것을 빼앗아가려는 거짓 교사들은 말을 듣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을 사탄의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들도 그런데 그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죠. 15절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 거짓 교사예요.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죠. 거짓된 모습으로, 부조리한 모습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말, 의로운 말, 그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다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고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거짓 교사를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좋은 말하고 듣기 편한 말하고 의로운 말하고 정의로운 말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고 그러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뒤에서는 자기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챙기고 기득권은 다 누리려고 하고 자기 것은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앞에서는 의롭고 선한 말을 하고 열매를 보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한가?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세 번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건 금방 우리가 분별하겠죠. 다른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은 말씀을 이루는 것.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것,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기신만 잘못된 영이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 잘못된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잘못된 복음을 쫓아내는 것이 훨씬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데 다른 복음에 잘못된 말씀에 오염된 사람은 쉽게 그걸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 복음이 각종 복음이 다 각종 복음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네요. 아무튼 이상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치에 오염된 사람은 복음도 정치에
오염된 복음을 듣습니다. 신비에 오염된 사람은 복음도 신비에 오염된 그런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데,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데, 말씀이 비뚤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좋다고 듣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자기 귀에 듣기에 좋으니까, 자기가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마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복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의 해석,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그걸 쫑긋하고 듣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들이 뜨잖아요. 과거에 내가 알기에 이 목사님은 참 복음적인 목사님이었는데 어쩌다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완전히 인본주의적 설교로 싹 바뀌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우리가 살면서 힘든 문제를 겪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것을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하죠.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근데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못 살아요. 근데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래 얼마나 힘드나,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아줄 거야. 그럼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이루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래야 맞죠.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괜찮아, 하나님도 다 알아주실 거야.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말들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함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우리는 원래 연약해,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죠. 맞아, 우리는 다 연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현재 나의 상태 그대로를 그냥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소리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거짓에 속게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거짓 교사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이다가 내 영혼을 이 연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또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가 듣기에 마음 아프고 때로는 내 입에 쓸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